제가 오늘 갑자기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2주 전에 베트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수요일 저녁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11장 4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말씀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꽂히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고 더 나은 예배가 있구나, 더 나은 제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매일매일 이 말씀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묵상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늘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더 나은 직장을 찾아서, 더 나은 음식을 찾아서 우리가 늘 헤매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더 나은 음식, 더 나은 곳 가보면 그게 별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이 작은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아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제사가 잘못되면 악의 대명사인 가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특별 메시지,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쉬웠어요. 그죠? 하나님,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아니,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죄를 짓게 되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게 되고, 엄마 아빠 보는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함부로 들어가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죄 지은 인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키는 뭐냐면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원어로 말하면 덮는다, 영어로는 커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과 교제를 하게 하시거든요. 자, 드디어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 보실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 세월이 지나며 세월 지나는 동안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고 다 같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귀한 시간 내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여러분 1장 11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오히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은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보고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리고 저들은 도리어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되어 가는 비극을 맛보게 되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당도 많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심령은 변화되지 못하고, 왜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이 한국 사회에 많은 리더들이 크리스천이 많다고 하면서도 이 사회가 이렇게 곳곳마다 갈등들이 심각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싸우는 민족 없습니다. 정신들도 노사도 심지어 교회까지도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왜 그래요?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가인과 같은 가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점점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가 뭐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나은 제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첫 번째로 아벨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믿음이 없으면 다 없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God is Spirit.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전파가 안 보인다고 전파 없는 사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컨텐츠 첫 번째가 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벨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형식은 제대로 갖추어졌는데 그 안에 컨텐츠가 빠지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왜 딴짓하고 왜 산만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대통령이 와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대통령보다 왕의 왕보다 더 위대한 왕 되신 하나님이 이 존전에 계시는데 하박국 2장 20절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하나님은 나의 눈물도 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늘 믿는 아벨의 제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컨텐츠는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심을 믿으시네요. 자, 저로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힘들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받는 상도 대단하지요. 그죠? 상 좋아하지 않아요? 찬양대? 상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주는 상은 트로피요, 메달 이사갈 때마다 이거 버리냐 마느냐 참 걱정이에요 이거.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은 세상이 주는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을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는, 오늘 죄 지은 자들에게 죄사함의 상을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의 상을 허락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의 상을 허락하십니다. 빈잔을 가져온 분들에게 풍요의 상을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여러분이 눈이 말똥말똥하고 기뻐하면서 달려나오고, 왜?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상을 주시려는가 말이죠. 오늘 하나님 내 예배 가운데 어떤 상을 주실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주님 앞에 늘 나가고 하면 그게 바로 아벨의 제사고, 오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벨은 예물로, 답을 먼저 말했네. 땡땡으로, 예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물로, 그죠? 4장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것은 예물이 더 나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보세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물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그 재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과 동기를 더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자녀가 선물을 가져오는데 인상 쓰면서 억지로 가져와가지고 선물을 던지는 것처럼 가지고 어때? 차라리 가져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나 정성으로 기쁨으로 가져오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까? 그죠? 우리가 그 물질도 받는 거지만 그 자녀들의 마음을 더 귀하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즘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점쟁이들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점쟁이들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거 관심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학교에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절대로 우리가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과부의 동전 한 입을 드리는 것을 떨면서 드리는 그 예물을 그 많은 예물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물에서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가인이 그의 부모님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제일 먼저 무화과 잎으로 허물을 가리려고 했잖아, 그죠? 그거 다 말라버리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걱정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가 없고, 오직 죄가 없는 짐승이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대속의 원리를 주님이 벌써 창세기 3장에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그 진리를 계속 얘기해 주었고, 가인도 그 진리를 배웠을 것이지만 가인은 그 진리를 무시하고 곡물로, 자기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다 같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여러분의 제사가 뭐예요? 피 흘리는 제사를 계속 드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구약 역사 가운데 희미한 것이었는데 어느 날 그 카메라 초점이 딱 맞추어지는 것처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 보혈을 다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대신 지고 짊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대속의 분명한 사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공물을 가지고 내 잘난 모습으로, 나는 교회 20년 30년 다녔다, 목사다, 장로다, 그것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다 같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
괴롭게 하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가인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는 사람인데 농사를 지으니까 농산물을 드리는 것이고, 아벨은 목축업하니까 양을 바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가인의 입장을 동정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인이 동생에게 가서 양 한 마리 빌려오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자존심 때문에 예배를 망쳐버리고 말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 방법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요, 곡물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고, 보혈을 찬송하고 나가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길이 동서남북으로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가인이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셀프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너 오늘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짜증이 나, 자꾸 속상해, 자꾸 예배 때 보면 이상한 주변에 사람들 자꾸 보여가지고 자꾸 문제가 화가 나고, 그 하나님 예배 안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예배 드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그냥 웃음이 나오고, 누가 뺨을 때렸는데도 할렐루야 웃음이 나오고,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냥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해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유튜브를 또 차단시켜 놓는 거야. 대단해요. 또 유튜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답답한데, 그 부인이 지혜롭게 설교 말씀을 파일에 다운받아 가지고 이메일로 보내 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나 예배 못 드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늘 드리는 것인 줄 알지만,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 드리고 싶지만 저 북한에서는 지하에서 떨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 예배 한번 드렸다고 그것 때문에 사형을 받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 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 아버님 생각하면 한 가지 늘 가슴 아픈 것이, 몸이 아프시니까 주일에 제가 아버지 모셔와야 되는데 휠체어로 모셔오기 어려우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저녁 예배는 꼭 모셔오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할 때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저는 그냥 걸어간 적이 없어요. 늘 뛰어갑니다. 왜? 빨리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친 적도 아직도 상처가 있는데, 교회 가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면
뭐 잘 모르면서도 예배 가운데 늘 눈물이 나고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터치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내가 온전한 예배 드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저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셨고, 예배 가운데 나의 빈잔을 주님이 채워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지만 우리 교회처럼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예배위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 15주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큰 소원이 생겼어요. 이번에 15주를 맞이해서 손님도 많이 오고 큰 행사를 벌이고,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는 정말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 되고, 이제 우리 모든 재직들,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리더들,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이 뭐냐? 봉사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대강하세요. 대강하시라니까요. 봉사하는 게 힘들어요? 좀 쉬세요. 그러나 한 가지, 예배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는 목숨을 거셔야 돼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들어보셨나요? 이 영화는 스코틀랜드 유명한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의 일생을 영화한 것인데, 그는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로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고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육상 세계 기록 보유자로서 결승전에서 금메달 획득은 타고난 당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승전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한 가지, 결승전이 주일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일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매스컴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개인보다 국가가 더 중요한데 국가의 금메달을 안겨주어야 될 저 사람이 자기의 신앙 옹졸한 그리스도인들 막 그러면서 전 매스컴이 다 비난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위해 금메달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400m 경기에 출전하기로 예정됐던 선수가 사고로 출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에게 400m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냐고 부탁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지만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 장거리에 뛰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에릭 리델은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기록 같은 세계 기록을 보유한 선수들이 다 달려가는데 에릭 리델이 같이 달려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 모두 깜짝 놀랐지요. 아니, 100m 선수가 어떻게, 단거리 선수가 어떻게 400m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느냐. 기자들이 몰려와서, 아니, 당신은 100m 단거리 선수인데 지구력을 요하는 400m 경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델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할 일이 너무 많지요. 그죠?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교회 와서도 정말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이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뭐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지. 여러분 보세요. 유럽 역사, 유럽에 여행 갔다 오신 분 다 아시잖아요. 유럽에 가면 볼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예배 드릴 때 유럽의 문화가 찬란한 문화, 예술, 음악, 헝가리에도 국회의사당 모든 곳들 가면 완전히 예배 드리는 그때 하나님이 찬란한 문화를 주셨지만 예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화, 모든 민주화, 모든 것 다 죽게 되고 안전의식 다 사라지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 북한 땅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로운 6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제목을 기억하고 더 나은 제사. 이제 나는 앞으로 지난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지. 나는 지난달보다 나는 이제는 지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이 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나가면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한 주간의 삶도 예배 성공하게 되면 한 주간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살면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다시 한번 더 나은 제사, 우리 모두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이런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시고 제가 오늘 말씀, 애송하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찾는 이 없어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여러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자꾸 가인과 같은 거짓된 곡물 제사를 드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제는 더 나은 제사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받아 복음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원수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봉사자들도 봉사보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